우리가 말씀 받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주의 나라가 우리의 있는 모든 현장에 임하게 하셔서 죄와 저주와 재앙과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고 우리가 세상 나라에 있지만 사단의 나라에 속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증인으로 이 시대에 살릴 전도자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CBDIP 언약을 찾아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의 언약을 굳게 붙잡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생각, 마음, 영혼, 삶의 현장에 살아서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언약으로 크게 붙잡아지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눈에 안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를 속이며 말씀을 빼앗아가는 모든 흑암의 권세는 예수 권세 있는 이름 앞에 완전히 무너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집중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 우리에게 주신 강단의 말씀 요한일서 2장 20절에서 27절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각자 있는 현장에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이번 우리 교회에 주신 강단의 말씀의 제목이 보좌의 축복, 기름 부음이었습니다. 올 한해 여러분이 중요하게 붙잡아야 될 단어들이 나의 빈 곳 복음화, 그리고 시공간을 초월하시며 또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와 소통하시는 그 보좌의 축복, 성삼위 하나님의 이 축복을 누리는 이 단어들을 여러분이 언약으로 굳게 붙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치유의 빈 곳이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정말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 중에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요한일서의 말씀을 받아 나가는 가운데 우리가 2장에 기름 부음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붙잡았어요. 자, 서론적으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사도 요한이 이 당시에 썼었던 그 이유를 우리가 잠시 배경으로 보면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 바라보는 입장에서 과연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 그래야지 우리가 세상을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올바로 바라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딱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다라고 제가 강단에서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입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시민권자들이에요. 여러분이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습니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는 뭐냐? 우리 주위에 여전히 그리스도를 몰라 정확한 복음을 듣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게 두 번째 종류 사람들이에요. 자,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세상에 속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세상 나라, 세상의 영을 받고 사탄의 나라에 속해 있어요.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 가운데 지옥 배경으로 노예 생활하고 영적으로 완전히 묶여 있단 말이에요. 자, 세상에는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자, 문제는 뭐냐? 이 두 번째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구원해야 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들을 구원하지 못하는 영적 상태에 있는 거예요. 자,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종류가 있어요. 그 첫 번째 사람이 성령 충만 기름 부음을 계속해서 평생 동안 지속적으로 받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 돼야 됩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성경에 약속하셨어요. 마지막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약속하셨어요.
전도는 하는 것이 아닙니다. 증인은 되어지는 겁니다. 조건은 뭐냐?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 어떻게 받죠?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면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씀의 언약 붙잡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때와 그리고 장소와 또 여러분의 환경과 상황 따라서 여러분의 기도에 따라 성령이 충만함을 주실 거예요. 자, 문제는 뭐냐? 육신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받았는데 너무나도 삶의 모습이 불신자처럼 살아가요. 그리고 불신자 세상 기준을 붙잡고 살아가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됐는데 육신적인 삶을 계속해서 우선순위에 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 없기 바랍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정욕. 여러분 우리는 본질상 본성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하나같이 이 창세기 3장의 체질 가운데 살아가요. 구원을 받아도 그것이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지 않으면은 여전히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육신적인 사람들은 영적인 축복을 놓치게 돼 있어요. 구원을 받았지만 부끄러운 구원을 받고 천국 갈 수 있어요. 자,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불신자를 살려야 될 전도자입니다. 육신의 우선순위 두지 마시고 말씀의 우선순위 두고 복음의 우선순위 두고 여러분의 삶의 기준, 수준, 표준 이 모든 게 하나님의 기준, 표준 그리고 수준 돼야 돼요. 자, 근데 어떤 사람이 또 있냐? 자꾸 착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죠. 확신이 없는 사람들. 좀 약한 사람들이죠.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또 이렇게 태어나기로 본성 착한 사람인데 확신이 없고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꾸 사단의 밥이 되는 거예요. 문제 오면은 넘어졌다가 불평했다가 낙심했다가 자꾸 반복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구원받고 언약 백성이고 세계 살리 주역들인데 계속해서 상황 따라 착각 속에 빠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여기저기서 계속해서 두드려 맞습니다. 영적으로. 확신이 없는 사람 어떻게 된다고?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말하죠. 우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찾아다닌다고 그랬어요. 자, 구원받은 사람 중에 이러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언약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성령 충만을 지속적으로 받는 증인의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언약만 정말 붙잡으면 하나님이 붙잡을 때마다 그 기도할 때마다 반드시 힘을 주실 거예요. 착각만 하지 말고 속지 말고 육신의 것을 우선순위 두지 마세요. 자, 오늘 본문이 요한일서가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해나가는데 요한일서의 배경이 이단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복음을 희미하게 만들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게 문제였어요. 자, 거기에 대한 메시지를 그 미혹하게 하는 사람들, 거짓말하는 사람들에 대한 메시지로 요한 1서를 쓴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죠. 왜냐하면 지금도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고 성도들에게 혼미의 영을 가져다주고 속이는 사람들과 사단의 전략과 사단의 역사가 있다란 말이에요. 자, 이단의 종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진짜 이단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써야만 했던 초대교회에 정말 이단들이 있어요. 영지주의자들. 영과 육을 구분해서 예수님이 육신의 예수 인간에게 임한 그리스도다. 이렇게 속여버린 거예요. 성육신도 믿지 않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믿지 않고 오직 영적 지식만 추구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으로 보면 프리메이슨 같은 존재들, 뉴에이지자들. 여러분 교회 안에도요. 이러한 목사님들 그리고 이러한 신학자들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정말 복음을 안 믿고 이단 사상을 자꾸 가져다 줘요. 자, 두 번째 이단이 있습니다. 사이비죠. 어떤 인간을 우상 숭배하거나 교주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역사적으로. 그래서 사람들의 삶을 무너뜨리죠. 자, 여러분이 이런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을 구해야 될 전도자입니다. 그 사람들을 구하려면 완전 복음 속에 있어야 돼요. 완전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나야 돼요. 왜냐? 잘못된 데 영이 빠져 있다란 말이에요. 이단의 영, 사이비의 영을 정말로 받은 사람들에게 속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자, 세 번째 이단의 종류가 있습니다. 누명 쓴 이단이에요. 우리 주님부터가 이단의 괴수였어요. 초대교회 모든 사도들, 제자들 생명 걸었는데 왜 걸었냐? 죽인다고 그랬거든요. 이단 누명을 썼어요. 마틴 루터가 성경 말씀에서 복음을 깨닫고 성경 말씀을 들고 교회에 나오니까 이단으로 딱 찍어버린 거예요. 종교개혁자들. 항상 그래요. 교회사 역사에는 참 진리를 붙잡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복음을 회복할 때, 말씀을 회복할 때마다 사단이 이단 누명을 딱 씌워버려요. 교권을 통해서. 기존의 교회들을 통해서. 기존의 신학자들과 목사들을 통해서. 특징이 뭐냐? 다 탁상공론하고 있는 거예요. 현장에는 한 번도 복음 듣지 못한 사람들이 아직도 너무나도 많은데 계속해서 교회는 그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근데 틀린 싸움. 자, 전도운동이 일어났던 시기마다, 시대마다, 나라마다, 지역마다 항상 이단으로 먼저 찍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CCC 그 중요한 사역들을 아무 교회도 상관 안 하는 대학 현장에 들어가서 복음 전했던 그 수십 년 동안에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일을 했던 김준건 박사님 처음에 이단으로 찍었거든요. CCC 단체도 이단으로 찍었어요. 자, 언제 이단으로 안 찍냐? 숫자가 늘어나면 안 찍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운동은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보셔야 돼요. 자, 이 서론을 갖고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주일날 받았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이단의 가르침이에요. 오늘 사도 요한은 말하죠. 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단은요, 다른 거예요. 비슷한 것 같은데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성경 말씀을 통해 복음의 눈으로 이단의 가르침들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가장 많은 이단의 종류가 뭐죠?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23절에 말합니다. 자, 여호와 증인들이 있어요. 몰몬이 있고 유대인들이 있고 천주교, 기타 등등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특별히 예수님을 하나님보다 낫다라고 딱 그렇게 믿어요. 자,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 거예요. 왜?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내 인간의 머리로 안 믿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IQ로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이 누구신지를 나타낸 계시의 책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성부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그 계획을 성취하시러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고 성령 하나님이 믿는 자들, 영접하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구원을 이루어 나가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영접하고 믿어야 되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한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에요. 자, 믿어지지 않고 인간의 수준으로 보기 때문에 이단들은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거부해요. 자, 22절에는 오늘 뭐라고 그러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거부하는 게 적그리스도라고 했어요. 자, 이 당시의 영지주의자들. 제가 계속 지금 요한일서를 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가현설은 뭐냐? 예수라는 인간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임했고 십자가에서는 버렸다라고 말하는 게 가현설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예수는 그리스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만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 프리메이슨들, 뉴에이지들. 아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뉴에이지를 믿는 사람은 모든 영을 믿습니다. 모든 영적 지식을 받아들여요. 프리메이슨의 입교를 할 첫 번째 그 기준이 뭐냐? requirement이 뭐냐? 신을 믿어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래전에 2014년도에 워싱턴 DC에서 RCA를 할 때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유스 미니스트리 했을 때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조지 워싱턴 그 메모리얼을 갔다라고 했어요. 1층부터 9층이 프리메이슨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저희를 인도했던 전에 교회 전도사까지 했던 가이드가 제가 물어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도대체 왜 너 예수를 믿는 사람이 프리메이슨 이 박물관에 와서 이 가이드를 하고 있냐? 딱 한 이유를 댔어요. 그게 뭐냐? 영적인 지식을 얻기 위한 거라고 했어요. 엔라이먼 되길 원한다고 했어요. 영적으로 깨길 원한다고. 더 위의 거를 내가 받아들이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보다 위의 거 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거부하면서 영적인 지식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우리가 매주 고백하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 복음만이 진리예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에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참된 선지자로 오셨어요. 우리 인간의 진짜 문제는 죄 문제예요. 죄라는 상태 때문에 오는 저주 재앙의 문제예요.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단 한 번의 제사로 끝내시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참 제사장. 영원한 해방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어떤 영웅도 어떤 과학자도 어떤 똑똑하고 돈 많고 배경 있는 사람도 사단의 존재를 알 수도 없고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분이 참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를 완전히 승리케 하셨어요. 우리는 구원자 되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예요. 네, 이단은 그걸 거부해요. 자,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 또한 있다고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15장에도 나와요. 이 당시에는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유대교의 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활을 믿지 않는 거예요. 지금은 자유주의 신학자들. 제가 말씀드렸죠. 사랑의 교회 그 오카노 목사님의 아들 옥성호라고 하는 집사. 대놓고 말한다니까요. 난 부활을 믿지 않는다라고. 수많은 신학자들, 자유주의 신학자들, 목사들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그냥 영을 믿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좋은 윤리도덕의 사랑의 가르침을 믿는 거지 부활을 믿지 않는다니까요. 안 믿어진다고 안 믿는 거예요. 인간이 봤을 때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봤을 때는 당연히 일어나야 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야 될 당연한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여러분의 사건 되셔야 돼요.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여러분의 것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는 절대로 그 어떤 다른 이단의 사상에 빠지지 않아요. 왜냐? 그 복음 말고는 다른 복음과 가르침이 우리에게 필요치 않아요. 자, 성경 66권 외에 다른 가르침을 주장하고 다른 가르침을 자꾸 신봉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구원받고 은혜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행위로 구원받는다라고 너무나도 많은 교회가 그리고 목사님들이 말해요.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고 말하면서 행위를 더욱더 강조를 해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천주교는 성경 말고 많은 다른 외경을 가지고 와서 이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해요. 이 당시에 니골라당이라고 있었습니다.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너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아. 죄 아니야. 완전 타락과 방종으로 빠지게 하는 가르침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희미하게 만들어요. 섞인 복음 그리고 이 완전 율법적인 복음, 신비적인 복음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복음의 기준으로 모든 가르침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잘못된 재림신앙이 시대마다 사람들을 완전히 삶을 포기하게 만들고 이상한 데 빠지게 만들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공포를 조장해요. 왜? 예수님이 이제 오실 거기 때문에 준비해야 된다고. 지금 삶 필요 없다고. 돈도 갖다 바치게 만들고요. 더 심한 데는 집단 자살까지 하죠. 완전한 사단의 영에 이단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 하물며 사도들이 살아있었던 초대교회 때 가장 많이 역사했어요. 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다른 거 붙잡지 않고 다른 거에 빠지지 않고 오직 충분하고 완전한 정확한 원색적인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받고 영접하고 구원받아 그 증인으로 살도록 우리에게 처음부터 성령을 주셔서 기름 부으셨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증거는 뭐냐? 성령을 받은 사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증거가 뭐냐? 그 첫 번째는 누가 아무래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듣고 믿고 영접한 자들이에요. 오늘 24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처음 들은 그 안에 거하라고 그래요.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도 말하죠. 22절에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성령으로 인치셨다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말합니다. 바울이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분들이 맞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고백하고 영접한 하나님 자녀가 맞다. 여러분은 남은 평생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오직 이 복음 속에 거하면 돼요. 그리고 그 복음이 여러분에게 거하도록 하면 돼요. 복음 각인, 복음 뿌리, 복음 체질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자,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증거의 첫 번째가 이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정말 믿고 영접한 것. 자, 두 번째 증거는 뭐냐? 남은 평생 어디에 집중하느냐가 다예요. 갈보리산,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 해답의 십자가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걸로 모든 결론 내는 거예요. 자, 감람산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 세계복음화 약속하셨기 때문에 마가다락방의 언약을 누리는 그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기름 부음 성령이 충만함 받는 사람은 반드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세계복음화의 언약 속으로 계속 인도받고 들어가게 돼 있어요. 처음 들은 것을 거하게, 그리고 그 안에 거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남은 평생 다른 거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통해 세계복음화 하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언약 속으로 계속해서 들어가는 성령의 인도받기 바랍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구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 안에 거하기 바랍니다. 자꾸 다른 거 붙잡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정말 쓸데없는 것들을 말하고 붙잡는지 몰라요. 가장 중요한 이 영원한 언약은 빼놓고요.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2절에 14절에 뭐라고 고백했죠? 그리스도 아는 거 외에 모든 거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랬어요. 그가 붙잡은 걸 붙잡으러 쫓아간다라고 그랬어요. 위에서 부르신 상급을 향해 달려가노라 그랬어요. 자, 우리에게 주신 거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그리스도가 해답이에요. 우리의 배경 뭡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이 땅,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예요. 마가다락방의 축복이에요. 세계복음화 우리를 통해 하시겠다고 처음부터 약속하셨어요. 이거 붙잡으세요. 이 속으로 계속 들어가세요. 그 사람이 기름 부음 받는 성령 충만 받는 사람들이에요. 자, 세 번째 증거. 말씀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강단과 전도운동의 흐름을 놓치지 않는 사람이에요. 제가 매주 광고하고 매주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절대로 강단 놓치고는 신앙생활 될 수가 없어요. 설교 많은데요. 계속 한번 해보세요. 반드시 영적 황폐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강단에서 답을 찾지 못하고 여러분이 속한 교회의 말씀을 언약으로 못 붙잡으면은 아무리 좋은 설교를 많이 듣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도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절대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와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과 하나님이 세운 강단을 통해 여러분에게 매주 말씀 주시는데 그거를 저버리고 여러분이 만약 다른 걸 붙잡는다. 거기 하나님이 응답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성령의 인도가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자, 그 로컬 강단의 말씀을 딱 붙잡고 우리는 전도 운동의 흐름 속으로 함께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로컬과 파라를 항상 같이 응답받고 인도받아야 돼요. 자, 로마서 16장의 제자들은 다 각자 자기 지역의 교회들에 속했던 제자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 시대에 전도자를 세워 로마 복음화 하셨던 데에 방향을 딱 맞췄어요. 그래서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로마서 16장의 제자들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 2019년도에 8월 달에 교회 세우면서 설명하면서 말씀드렸어요. 우리 교회 방향은 당연히 강단이지만 세계복음화 전도운동 흐름에 방향 맞춘 교회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이 김성진 목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지금 여러분이 속한 교회 목사님이 어떤 전도운동의 흐름과 방향을 맞추고 따라가는지를 아시고 함께 가셔야 돼요. 강단만 잘 붙잡아도 응답 와요. 하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전도운동, 교회의 흐름을 놓쳐버리면 여러분 성령의 충만과 역사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모두에 응답받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명도 예외 없이 반드시 그러셔야 돼요. 자, 흔들리지 않는 제자예요. 성령 충만 받고 기름 부음 받는 자는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영지주의자들 그리고 수많은 거짓 교사들이 이 당시의 제자들을 속이고 넘어뜨리고 교회에 나가게 만들었지만 남은 자가 있었다니까요. 흔들리지 않은 제자들. 로마서 11장 5절에 이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제자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자가 있느니라 라고 말했어요. 우리 교회 성경 구절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렘넌트 언약교회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남은 자인 줄 믿습니다.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사람 보고 속지 말고요. 여러분 저 보고도 혹시라도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 자녀예요. 여러분이 시대 살릴 렘넌트요, 남은 자요,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예요. 전도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어떤 상황과 어떤 문제와도 괜찮아야 돼요.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는 제자로 반드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성령 충만 지속적으로 받는 사람들의 증거예요. 다른 기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방향 맞춰야 될 거. 성령 충만, 즉 기름 부음 받은가 전도자의 삶이에요. 우리 삶의 이유가 돼야 되고 목적과 방향이 돼야 돼요. 자, 그리스도로 해답 결론 내고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의 삶의 시작은 뭐냐? 복음. 그리스도로 여러분 오늘도 해답 내야 돼요. 혹시 지금 이 시간까지 복잡한 것이었다. 오늘 그리스도로 끝내셔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이 그리스도로 끝 이래야 돼요. 그리스도가 다스리셔야 돼요. 복음화. 아, 그리스도가 끝이구나. 결론. 자, 여러분의 매일이 이 안에서 시작돼야 됩니다. 복음 붙잡지 않고는 일가지 마시라니까요. 그리스도로 해답 결론 내지 않고 딴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매일 평생 그리스도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그럼 우리 인생의 결론을 알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결론도 없이 목표도 없이 어떻게 이 먼 언약의 여정을 가겠냔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인생의 결론을 주시고 가셨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결론은 세계복음화예요. 우리가 만든 목표가 아니라 우리가 만든 결론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결론 세계복음화. 이게 전도예요. 지금 전도를 오해를 해버리니까는 전도 행위에 빠져서 세상에 무리를 일으켜요. 오늘 뉴스를 보니까 석가탄신일에 큰 그 조계사 앞에 가가지고 청년들 한 열댓 명이 그리고 어떤 교회 목사님과 성도들이 막 그 앞에서 전도하고 막 찬양하고 막 예배를 드렸나 봐요.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왜냐면 소란이 일어나니까 다른 목사님들과 교인들이 너무 창피해가지고 그 사람들 고소를 해버렸어요. 굳이 고소까지 할 필요는 있었나 싶은데 문제는 뭐냐? 뉴스에까지 나온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전도가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그게 진짜 전도 아니라니까요. 어디 초대교회가 그런 식으로 전도를 했습니까? 여러분 진짜 전도는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있는 현장, 내 주위의 사람들, 내 일터, 내 지역, 그 현장에 진짜 준비된 영혼을 만나고 말씀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 비밀이 없으니까 그 전도와 복음이 오해되니까 어쩌다가 한번 그렇게 나가서 무리를 일으켜버리는 거예요. 뉴스까지 나오고. 그래서 개독교라는 소리까지 들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여러분 그런 분 없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꼭 그런 사람들 특징이 뭐냐? 자기 현장을 진짜 못 봐요.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 현장의 전도자로 증인으로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세계복음화의 언약 붙잡고 지금 나에게 주신 현장에서 하나님 주신 증인의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정말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세 번째, 요한일서 2장 27절에 오늘 말하죠. 성령의 내주와 인도와 역사 속에 거하는 삶. 과정의 과정. 언약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은 이 언약의 여정을 어떻게 가요? 성령의 내주로 함께. 성령의 인도 따라, 말씀 따라. 성령의 역사 속에, 기도 응답 속에. 그 언약의 여정의 증인으로 가는 거예요. 자,
우리의 삶의 열매 마지막은 어떻게 되죠?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증인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시작과 결론을 갖고 언약의 여정을 갈 때 그때 나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올 한해 말씀입니다. 237 영적 통신망의 플랫폼으로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이게 여러분의 올 한해 반드시 회복해야 될 나의 빈곳 복음이에요. 여러분은 파수꾼입니다. 여러분은 영적 의사예요. 치유의 빈곳을 살려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은 서밋이에요. 삼중직의 대사. 여러분을 통해 서밋의 빈곳이 살아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남은 또 전도운동 속에 5천 종족 살리는 증인의 삶. 여러분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돼요. 놓치지 말고 언약을 붙잡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령 충만 받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에 집중할 때 하나님은 성령 충만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시작을 안 하는데, 결론이 없는데, 언약의 여정을 안 가는데, 그리고 여러분이 열매 주실 언약의 말씀을 붙잡지 않은데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실 이유가 없잖아요. 설거지 하는데 굳이 성령 충만 받을 이유는 없거든요. 물론 성령 충만 받고 설거지하면 감사하고 더 기쁘죠. 하지만 여러분이 정말 어디에 지금 집중하고 어디에 방향 맞춰야 될지를 다시 한번 이번 주 강단을 통해서 내 삶의 이유와 목적과 방향을 딱 결론 내셔야 돼요. 자, 결론이 뭐였죠? 자, 렘넌트의 기름 부음과 미래예요. 7명의 성경에 기록된 렘넌트들은 하나같이 성령의 기름 부음 받고 미래의 증인으로 썼어요. 그걸 보고 CBDIP라고 해요. 우리가 아까 박정민 렘넌트의 찬양을 통해서도 지난 연도 렘넌트 주제가를 들었어요. 자, 정말로 그리스도로 우리 렘넌트들이 답을 내면 돼요. 언약. 자, 여러분 먼저 오직 그리스도. 여기에 진짜 결론 내고 붙잡으셔야 돼요. 이게 보여야 돼요. 아, 그리스도가 나구나. 그리스도가 해답이구나. 계속해서 매일 이 복음을 각인하는 거예요. 자, 비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으면 돼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세계복음화입니다. 근데 그것이 나의 삶의 비전으로 붙잡아지는 거예요. 자, D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 다윗, 요셉, 다니엘 모두 다 강대국의 중심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꿈의 증인이었어요. 세상의 헛된 꿈의 증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세계복음화의 그 꿈의 증인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크도록 우리는 기도의 배경이 되어야 되고 언약 전달자로 서야 돼요. 자, 네 번째는 뭐예요? 이미지. 무엇을 이미지합니까? 말씀과 기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누리고 회복하는 겁니다. 자, 그 사람은 반드시 practice, 전도자의 인생 작품을 남기게 돼 있어요. 렘넌트가 이 CBDIP를 나의 현장에서 오늘, 매일, 미래 속에 찾게 된다. 반드시 증인으로 설 거예요. 7명의 렘넌트처럼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서 여호와의 신에 이같이 감동된 자를 내가 본 적이 없다라는 불신자 왕에게서 고백이 나왔던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이 있는 모든 미래의 현장에 이 CBDIP의 증인에 정말로 응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 또한 여러분의 CBDIP를 붙잡고 여러분 미래를 향해 정말로 이 언약의 여정을 흔들리지 말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237 화요제자 훈련이 있었습니다. 또 우리 김혜미 집사님이 한국 가셔서 또 녹취본도 올렸죠. 자, 오늘은 우리가 같이 요약된 거, 제가 말씀 들으면서 적은 거 함께 그냥 읽어 나가고 여러분 눈으로 보고 들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더 좋은 거는 녹취본을 읽으시고요. 꼭. 자, 237 화요 제자 훈련은 한 달에 한 번 마지막 주에 있어요. 자, 세 강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전도 제자 메시지. 두 번째, 중직자들에게 주는 70인 메시지. 세 번째는 렘넌트에게 주는 미션온 메시지예요. 자, 요 세 가지입니다. 그 1강의 전도 제자의 메시지의 제목이 살아있는 말씀과 미래예요.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서론에 우리가 먼저 파악할 것이 있다. 그게 뭐냐? 완전 복음이에요.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본질을 놓치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는 영안을 열고 시대를 올바르게 새 나라의 기준을 갖고 바라봐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먼저 영적인 사실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돼요. 자, 그럼 첫 번째가 뭐였냐?
전도제자는 영세전에 준비하신 미래의 말씀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계속해서 메시지 나오는 일곱 여정,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의 흐름, 또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행하시는 복음의 흐름, 그리고 달란트의 흐름. 자, 여러분이 먼저 이미 준비하신 이 말씀 흐름을 타셔야 됩니다. 여러분 돈 버는 사람도 돈의 흐름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돈을 벌게 돼 있어요. 여러분 시대에 하나님이 하시는 지금 말씀 흐름 속으로 정말 영안을 열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뭐였냐? 오늘이 미래가 되는 말씀 적용이라고 그랬어요. 자, 모든 응답을 오늘 속에서 찾아야 돼요. 그 증인들이 바로 렘넌트 7명이었어요. 어떤 현실이건 오늘이건 현장이건 답을 찾았어요. 자, 문제가 있다. 답이 있다란 말이죠. 답이 없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 문제는 틀린 문제예요. 자, 말씀은 반드시 미래에 성취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을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오늘을 성공시킵니다. 그리고 오늘의 문제 속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답을 찾는 거예요. 자, 오늘이 미래가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 영원을 위한 미래였어요. 말씀 성취. 자, 여기서 다락방 사역을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자, 여러분은 반드시 사역자로 쓰셔야 됩니다. 다락방은 뭐 하는 곳이냐? 전도 목적으로 둬야 돼요. 내가 한 명을 두고 복음을 전하고 다락방을 하고 말씀 운동을 하건 전도 목적이 돼야 돼요. 반드시. 자, 그러면 팀 사역은 뭐냐? 치유 목적이 돼야 돼요. 우리가 왜 때로는 팀을 이루어서 어떤 현장을 들어가냐? 그곳에 참된 치유가 일어나게 돼요. 한 지역을 놓고. 자, 미션홈은 뭐냐? 삶을 변화시켜 주는 곳이에요. 자, 우리가 실제 어떤 유학이나 그리고 어떤 집이 진짜 미션홈의 역할을 하는 곳들이 있죠. 근데 그 기준이 뭐냐? 렘넌트의 삶의 수준과 기준과 표준이 복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야지 미션홈의 사역이 되는 거예요. 자, 전문 사역은 뭐냐? 나의 전문성이 반드시 237 치유 서밋과 맞아져야 돼요. 거기에 방향 맞추고 준비되어져야 돼. 그게 전문 사역이에요. 자, 지교회. 지교회는 뭐냐? 인생 포럼이 되어지는 곳이에요. 자,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지교회 제자로 반드시 응답받고 쓰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기도 응답을 붙잡으셔야 돼요. 자, 이것이 다락방 사역을 통한 영혼을 위한 미래 말씀 성취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전도 제자에게 주신 살아있는 말씀 그리고 미래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결론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앞으로 계속해서 4차, 5차 산업시대 얘기하면서 영적 문제 그리고 육신의 질병 증가할 거다 그랬어요. 당연하겠죠. 뭐 오늘도 보니까는 또 막 캘리포니아 이 산호세 그 샌프란시스코 밑에 또 총기 사건 나서 또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지금 많은 이 분노 조절 안 되는 분노 그 조절 장애 그리고 수많은 우울증들 이 정신 문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는데 혼자 죽는 것이 아니라 자꾸 사건을 터뜨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거기에 치유의 키가 뭐냐? 집중이에요, 집중. 그래서 호흡을 자꾸 강조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뇌가 잘못돼서 이게 집중이 안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분이 저와 금요일 날 하는 이 기도 우리 호흡하면서 기도하는 거에 마음을 진짜 담으시고 여러분의 정신 그리고 영적인 상태를 위해서라도 여러분 반드시 기도 집중하는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영적인 리듬을 내가 타야 돼요. 그거는 말씀, 기도, 전도예요. 자, 이게 1강 전도 제자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자, 2강은 중직자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70인 중직자, 기도 속에서 보는 세계라고 하셨어요. 자, 서론에 구원을 누리는 기도에 자, 창세기 3장의 나에서 복음으로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그게 진짜 기도 누리는 거예요. 창세기 6장의 물질 중심의 나에서 창세기 6장 14절, 18절, 20절에 방주와 후대 살리는 언약으로 창세기 11장의 성공 중심의 나에서 창세기 12장의 참 성공으로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창세기 20장의 열방의 축복 속으로 그리고 이사에게 주신 셈의 근원 속으로 여러분 이 구원의 축복을 먼저 누리는 것이 정말로 우리에게 회복이 돼야 돼요. 자, 그러면서 7대 여정 속으로 들어가는 237 치유 서밋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응답은 뭐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그리고 모든 것에 함께 하시는 원네스의 하나님. 그게 정말 응답.
참된 열매죠. 그리고 우리의 보장은 하나님의 나라. 자, 이것을 누리는 것이 먼저 돼야 돼요. 그러고 나서 우리는 집중으로 기도, 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미래를 본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어떤 사람들이죠? 버려진 것, 버려진 곳. 그게 커버넌트라고 했어요. 왜? 사람들이 상관을 안 하기 때문에. 멀리 있는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비전을 갖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없는 것인데 24 하나님의 주림을 통해서 없는 것이 nothing이 everything이 되는 거예요. 자, 말씀 성취는 뭐죠? 25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자, 반드시 되어질 일은 영원히 남아요. 그게 바로 practice예요. 이 미래를 본 CBDIP의 그 증인들이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중직자는 최소 그래야 돼요. 자, 두 번째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비밀을 누린 사람들. 못 본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오직이에요, 오직. 오직이 되지 않으면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무도 줄 수 없는 것, 유일성의 사람들. 그리고 재창조의 사람들.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그래서 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비밀을 누린 사람들. 그 사람들이 7명의 렘넌트들이었어요. 자, 상황 누리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CBDIP를 갖고 모든 것이 돼야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 모든 일, 모든 현장에 답이 있어요. 이유는 뭐냐? 당연한 것, 필연한 것, 절대적인 것. 이 상황을 누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기도 속에서 보는 세계예요. 결론은 뭐라고 그러셨죠? 원네스의 축복. 영접이란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매일 영접해도 된다고 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도록. 성령의 능력과 말씀과 치유를 받도록 교회 속에서 우리는 그 힘을 받는 거예요. 그 원네스, 하나님과 하나 되는 날. 그때 참된 치유와 참된 힘이 회복된다고 하셨어요. 자, 3강 미션홈입니다. 자, 렘넌트에게 주시는 말씀. 렘넌트는 반드시 오늘이 미래가 되고 미래가 오늘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 또 우리 후대들의 또 삶을 우리가 보면서 이 말씀을 잘 참고하고 붙잡고 있어야 돼요. 자, 서로는 전에도 한번 우리 학원 보고 마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선택의 축복. 여러분의 자녀를 잘 보고 또 우리의 렘넌트를 잘 가이드를 해야 돼요. 자, 학업, 직업, 공부의 캐릭터를 갖고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공부 속에서도 내가 어떤 분야에 잘하는지를 보면서 10%에서 1%로 그리고 0%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이죠. 그리고 나라 선택을 잘 해야 돼요. 물론 우리는 지금 미국에 살고 있지만 우리 자녀들이 또 한국에 가야 될 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다른 데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어디에서 공부를 해야 되고 어디에서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잘 봐야 돼요. 그걸 우리 부모가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우선순위는 뭐냐? 오력이 돼야 돼요. 반드시 우리 랩런트들은 영역으로 시작해야 돼요.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으로 따라오게 돼 있어요. 자, 앞서가는 5가지의 미래를 컨텐츠를 갖고 우리 랩런트에게 주셨던 작년도 WRC의 말씀 속에서 미리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미리 갖고 미리 누리고 미리 정보하고 미리 성취하는. 그래서 우리는 7명의 랩런트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 영적인 비밀들을 잘 전달해 줘야 돼요. 자, 본론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랩런트는 영적 세계를 점령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영적 서밋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랩런트 7명들이 다 영적 서밋이었어요. 점령한 거죠. 장악을 했단 말이에요. 정복하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를 누렸어요. 광야와 도단성과 포로와 회당, 왜 이 시기들을 허락하셨냐? 그 여정을 가게 하신 거예요. 자, 서밋 타임.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거 랩런트들이. 서밋 자세, 그리고 서밋 그릇. 랩런트들은 서밋 타임을 반드시 회복해야 돼요. 그리고 서밋처럼 자세를 지금 나이 때 갖춰야 돼요. 그리고 서밋의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불신자들도 자기가 성공할 사람을 이미 이미지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준비하잖아요. 자, 두 번째, 오늘을 미래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바로 기능 서밋이라고 하셨어요. 지금입니다. 기능 서밋에 참고해야 될 거, 오늘을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오늘의 현장에서 최적 그걸 찾아야 돼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최고를 향해서. 그러면서 작품, 오늘의 몫이 있어요. 랩런트는 학업을 미루면 안 돼요. 내가 오늘 해야 될 그 학업의 양이 있다. 정해놓고 반드시 그거를 맞춰야 돼요.
자꾸 우리 미루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업도 마찬가지고 비즈니스도 마찬가지고 우리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오늘의 몫이 있어요. 자, 우리가 발견해야 될 거는 OUR, 오직 유일성 재창조. 자, 그것이 바로 그 오늘이 미래로 기능 서밋으로 이어지게 돼 있어요. 자, 세 번째는 미래를 오늘로라고 했어요. 문화 서밋이죠. 반드시 올 것이라고 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작은 것, 나의 작은 것이 237 치유 서밋에 맞춰져야 돼요. 어떤 작은 현장이건 작은 기능이건 상관없어요. 237 치유 서밋에 맞추면 돼요. 우리 지금 바누아투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서울대 그 한우영 교수님 빗물로 해서 전 세계 거의 유일하게 지금 쓰임받는 그 교수님, 불신자 교수님과 맞아졌던 그 권사님이 자기의 작은 그 만남을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났던 거거든요. 자, 여러분, 나의 작은 헌신과 작은 것 속이 237 치유 서밋에 맞춰지면 어느 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몰라요. 지금 5천 종족으로 갈 수 있는 최고의 빠른 길이 뭐냐? 그 빗물 사역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계속해서 물려오고 계시죠. 거기에 시작이 누구였냐? 그 작은 권사님이었다니까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을 스스로 남들과 비교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이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것이 237 치유 서밋에 맞춰지면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한 가지를 제대로 하면 돼요. 그래서 렘넌트들은 성인식, 사명식, 이 파송식. 자, 이거는 사실 우리 교회와 가정과 또 우리 전도단체가 함께 우리 렘넌트를 이렇게 키워나가야 돼요. 그래서 한 가지의 전문 분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자, 결론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렘넌트는 준비하는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공부가 되어지는 조직을 빨리 봐야 돼요. 그리고 경제가 되어지는 조직, 그리고 구조가 되어지는 이런 것들을 참고하면서 세상에서 지금 준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우리 렘넌트를 가는 길에 교수님들이 분명히 있어요. 거기에 연결해 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수많은 이 언약 갖고 전도도 하는 렘넌트도 하는 교수님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관심 갖고 우리 진짜 우리 자녀들을 그분들과 연결해서 올바른 인도를 받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되고 렘넌트를 반드시 나중에 들어가야 될 것이 뭐냐? 전도가 되어지는 팀과의 만남이에요. 어디 있든지 어떤 전문 분야에 있든지 그것이 안 되면 그 전문 분야는 그냥 돈을 위한 전문 분야가 돼요. 반드시 전도가 되어지는 팀과의 만남이 있어야 돼요. 자, 우리가 받은 우리 전도제자 그리고 중직자 70인 미션온 메시지. 여러분이 나중에 더욱더 녹취를 보시면서 여러분의 언약을 찾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나와 안 맞는 것 같다고 생각 드실 수 있어요. 괜찮아요. 계속 들으셔야 돼요. 들어놓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의 삶이 방향이 237 전도 운동과 5천 종족과 렘넌트 운동 속으로 맞아지게 돼 있어요. 꼭 그렇게 응답으로 올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이 주신 우리 기도 제목 함께 보고 합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도님 이렇게 기도 제목 강단통해 주셨어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에 속한 자로 성삼위 보좌의 축복 속에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응답 속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듣고 믿고 고백하고 세상의 노예에 속고 포로되지 않는 은혜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흐르는 곳마다 살아나듯 강단의 말씀이 나를 살리고 나를 만나는 사람과 현장이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전도운동이 237개 나라, 237개 나라, 문화권 밖에 있는 5천 종족을 살리게 하옵소서. 나의 미래가 하나님이 주신 CBDRP 언약에 있게 하시고 기도로 지키는 영적 파수꾼의 증인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 차고 넘치는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나의 인생에 해답되시고 결론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언약 붙잡은 그대로 응답받길 바랍니다. 자, 다음 성도님입니다.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 안 되는 저입니다. 이 부분에 정말 답이 나게 하기 위해 주의 종을 통해 강단에서 선포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실 은혜에 설레이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 나에게 완전 결론나지 않은 부분들, 혼미하고 흔들리고 착각하는 모든 부분이 이번 한 주간 정말 그리스도로 결론나게 해주세요. 내 힘, 내 노력, 또 항상 해왔던 내 열심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온전히 역사하실 수 있도록
완전히 그리스도께 맡기고 말씀이 나의 모든 생각과 불신앙을 치유하고 불신앙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하나님 배경 갖고 세계복음화에 집중하게 해주세요. 매주 선포되는 강단과 전도운동의 말씀이 나를 먼저 살리고 나를 통해 내가 있는 모든 현장에 생명의 생수로 흘러가 생명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아멘. 자, 다음 성도님입니다. 하나님 정확한 말씀을 통한 성령 충만의 축복으로 그리스도를 정확하고 온전하게 알고 누리며 뿌리내리게 하옵시고 이단과 사이비와 세상의 소리에 속지 않고 내 영적 상태가 성삼위일체 24시 나와 함께 하시는 부활하신 능력의 그리스도 축복 속에 있게 하옵소서. 그 속에서 언약을 누리는 집중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며 말씀과 전도 운동의 흐름 속에 거하며 흔들리지 않는 제자 렘넌트 되게 하옵소서. 나의 CBDIP를 발견하게 하시고 후대 렘넌트들에게 기도 배경이 되어주고 CBDIP와 복음과 언약 오직 그리스도를 후대 렘넌트에게 전달하게 하옵소서. 아멘. 마지막 성도님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하나님 자녀다운 생활을 하는 제가 되게 해 주세요.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매일을 살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이 제 삶에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해주시고 언약 누리는 집중 기도 속으로 말씀 흐름 속으로 성령 충만과 전도자의 삶 속으로 매일매일 들어가게 해주세요. 모든 렘넌트들의 기도 배경이 되고 싶습니다. 그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할 수 있게 성령 충만과 능력을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들을 들었고 오늘 말씀을 다시 들었고 우리에게 주신 237 제자훈련의 3강의 말씀을 우리가 요약본을 잠깐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많은 말씀을 붙잡고 있는 것 같지만 다 하나로 통합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복음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찾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준비하시고 주신 우리에게 성취하실 언약을 잡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잠시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것을 솔직히 내려놓고 하나님께 성령이 충만함을 구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에 부음받아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언약에 집중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회복하실 겁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자신 놓고요, 우리 현장 놓고요, 우리 교회를 놓고 함께 우리 귀한 렘넌트 운동과 전도 운동을 놓고 우리가 237의 언약을 붙잡고 함께 세계복음화의 언약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우리 간절히 우리 자신과 또 남은 한 주간을 놓고 또 우리 세계복음화와 또 우리 미주복음화 달라스복음화 놓고 우리 지역복음화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 속에 또 오늘 수요일까지 왔습니다. 남은 한 주간 더 이 언약의 말씀 붙잡고 모자의 최고의 축복인 성령의 기름 부음 속으로 들어갑니다. 주님 나의 생각, 나의 기준, 나의 표준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 주신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세계복음화의 언약 붙잡고 이제 하나님 내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내 문제에 빠져있지 않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약속하신 세계복음화의 그 언약을 붙잡고 이제 237과 5천 종족과 세계 렘넌트 운동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이 주신 전도 제자로 구직자로 또 렘넌트로 하나님 서게 주옵소서. 이제 우리의 이 언약의 여정을 가는 길에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나의 CBDIP 언약을 찾아 나아가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이 달라스 살리시고 또 텍사스 나아가 미주와 전 세계를 복음하는 이 일에 쓰임받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힘든 부분, 상황, 어려운 부분, 낙심할 부분 주님 아십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갖고 내 안으로 거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안에 날마다 거하며 주의 말씀이 나 안에 거하며 내가 그 안에 거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전도자로 정말로 사역하는 사역자로 세워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이 언약의 바통을 받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이 시대의 8번째 렘넌트로 준비되어지고 쓰임받게 해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수요 모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강단의 말씀과 또 237 제자 훈련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것이 이해가 안 될 때도 있고 붙잡아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의 흐름 속에, 언약의 흐름 속에, 복음과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서 일심전심 지속해서 하나님이 바꾸어 나가시는 나를 찾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미 응답 주시고자 약속하신 그 복음 안에 있는 나의 오늘과 미래를 찾게 해 주옵소서. 방해하고 실제 역사하는 모든 흑암의 권세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현장에 이번 한 주간 충만하게 거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